장로님 마이크 끄고 들어가 주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성전을 찾아올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축복받고 살게 하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나라는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영화를 구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가 참 은혜롭고 좋아서 많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몇몇 분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서울의 김삼환 목사님을 아주 흡사하게 빼어 닮았고요. 또 어떤 분은 서울의 고 옥하는 목사님과 아주 흡사합니다. 제 한 친구 목사는 고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설교를 잘 인용하고 또 목회하고 설교하는 모습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오랫동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목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설교하는 모습이나 목회하는 방법이 흡사하게 닮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함께 하게 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처녀 총각 시절에 사귀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딱 봐가지고 서로 닮은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90% 이상 결혼까지 못 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평생을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닮은 부부들이 엄청 많아요. 결혼 초기부터 비슷한 부부도 있지만은 결혼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서로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간 것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비슷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큰 바위라고 하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어니스트 집 근처에는 큰 바위 절벽이 있어요. 근데 큰 바위 절벽에 큰 바위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명하고 존엄하고 거룩하고 평온한 그런 큰 바위 얼굴입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이 땅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부자인 게도 골드가 왔습니다. 또 올드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이 왔습니다. 정치가 올드 스포니 피즈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이고 큰 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인가라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큰 바위 얼굴에 나타나 있는 현명함, 평온함, 숭고한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어니스트의 이름이 차차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그는 어느 시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시인도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큰 바위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런 현명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인이 전도사가 된 어니스트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시인이 야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라고 그 바위를 마음에 품고 자랐던 그 어니스트에게 얼굴과
그 기품이, 인격이 그대로 스며 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연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인물을 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훌륭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멘토는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러잖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지. 바라보라고 하는 걸 닮아라 그러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을 너희 닮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 사실 이 말은요,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서 유태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직업이나 사람을 천시하거나 막 비하할 때 종종 이런 말을 썼습니다. 땜쟁이, 붓쟁이, 칠쟁이, 수다쟁이, 먹물쟁이. 이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능인들 아닙니까? 장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옛날에는 비하해서 말할 때 쟁이를 붙였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옛날에는 교인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낮춰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닮은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나요. 해봐요. 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의 목적과 방향을 배우고 닮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요. 왜 이렇게 해도 못해? 오늘 내가 딴 때보다 더 멋있게 생겼어?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있었어요.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예수의 목적은 큰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걸음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묵묵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죠. 이 과정에서 주님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기득권 권력자들, 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또 한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까지도 배반하고 떠나가고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혀서 오히려 중상모략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핍박받을 수 있고요, 혹은 무시당하고 손해,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승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 전 인류를 다스리고 오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고난과 핍박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 4세기경 아내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아주 심한 병까지 겹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5살 되는 딸 데오도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효심이 지극한지 그 병약한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아주 간호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살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비하면서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15살 먹은 딸 데오도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누가 아버지를 간호하고 보살핍니까? 안 돼요 아버지, 큰일 나요. 아버지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수도원은 남자들만 들어가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버지처럼 남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도 남자처럼 짧게 깎고 목소리도 좀 남자 훈련을 했습니다. 옷도 다 남자 옷을 갈아입고 그 남자처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15살 데오도로 그 딸이 여자인 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힘든 수도원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이 데오도로는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도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러지 않아요. 아프거나 뭐 하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절간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아버지가 수도원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들어간 딸 15살 먹은 데오도르는 그 수도원에서 남자들이 해야 하는 굳은 일, 나무 패는 일, 물 길러 오는 일, 빨래하는 일, 뭐 이런저런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도맡아서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도원에서
먹을 음식들 있잖아요. 때로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이 옛날에 수도원은 우리나라 그 절간들 마냥 아주 깊은 산 속에 있었거든요. 시장은 마을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장을 봐서 물건을 가지고 너무 무겁고 힘들기도 하고 또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날이 저물어 가지고 수도원으로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시장통에 있는 여관을 빌려서 잠을 자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허된 일서부터 온갖 굳은 힘든 일은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사람들은 원장은 여자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생각해서 다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통의 한 여관집은 삶이 기질이 좋지 않은 아주 방탕한 여관집 주인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품행이 나쁜지 동네 건달 청년하고 사귀다가 그만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건달 청년하고 그 애기 아빠한테 의논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는 맞아 죽어 망이야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그 애기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건달 청년이 야, 너희 여관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론 묵고 가고 있는 그 아주 잘생긴 미남 수도사 데오도로 있지 않냐? 그 데오도로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 수도사 그 데오도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의 그 생활이나 품행을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 수도사 놈이 그랬다고 가자 하면서 딸을 앞세워서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괭이를 가지고 가고 동네 좀 불량한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수도원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오도로 나와라 막 그러면서 결국 데오도로는 수도원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실컷 멍석마리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함께 간 수도사가 장보러 함께 간 수도사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만약 그 다른 수도사가 실수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나처럼 두들겨 맞고 쫓겨날 텐데 그가 두들겨 맞고 쫓겨나면 그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그냥 다 뒤집어 쓰자. 끝까지 입을 담고 내가 다 누명을 쓰고 내가 당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멍석마리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이 데오도로는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수도원 성벽 밖 아래다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한 90여일 지났을 때 그 수도원 원장이 데오도로가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가지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원장도 비난한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을 추방하고 내쫓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근데 원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 수사들은 아닙니다. 계속 돌파매질하고 핍박을 하고 멸시하고 막 천들했어요. 이루 말았어.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핍박과 천대 멸시를 묵묵히 참으면서 천한 일,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간음자라고 하는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아무 변명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수치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려오라고 막 조롱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 참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야만 부활의 능력이 그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주기로
이미 천상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계약을 하셨어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매를 맞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또 남자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그 여자의 몸으로 그걸 다 감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죽었습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데오도르가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옷을 벗긴 순간 깜짝 놀랐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가늠자라고 비웃고 천대하던 그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수도원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 수도원에서는 회개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오도르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 영어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 데오도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배웠고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을 때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읍시다. 아멘. 닮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야 아이고 불쌍해 더 반가이 말. 병든 사람이라고 더 불쌍해 어쩌다 병들어서 고생하니 더 병든 더 가늠한 여인 가늠한 것 때문에 숨어 지내느라가 얼마나 고통받고 또 가늠을 드러나게 얼마나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래 아이고 불쌍한 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회개하는 강도들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가늠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요 달려 돌아가시는 능력과 멸시와 저주의 십자가를 거는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죄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못 박아서 자기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자기를 십자가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닮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외치고 우리를 끌어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잖아요. 누구 편에 든 것도 아니잖아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성경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와 함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쳤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노예가 도망쳤어요, 붙잡혔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주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당신의 노예는 사람 값이 아닙니다. 노새 말 한 마리 값을 쳐줬습니다. 그 말 한 마리 값이 은 30냥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몸값과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여도 노새나 짐승 죽인 것과 똑같이 여겼어요. 그것을 이 오네시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주인집을 도망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됐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의 노예였었는데 내가 주인 것 엄마를 훔쳐가지고 도망왔습니다. 도망와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빌레몬? 빌레몬? 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디도와 같이 세운 설립자거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겁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 성경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를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 도망간, 자기 물건을 훔쳐 도망간 노예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빌레몬이 여기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 재산인 거예요.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토도 안 달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 일원으로, 성도로, 다시 종으로, 노예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의 도량이고 인품이고 믿음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신 누구한테,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한테 3천만 원 띠겼는데 그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서해줘, 탕감해줘, 해주겠습니까? 제가 그러겠는데 해주겠습니까? 장로님은 어떠시겠어요? 해주시겠죠? 장로님은 해주실 거예요. 주의 종이 권하니까. 도저히 합의하거나 하나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용서하고 네가 먼저 화해를 정한. 제가 유희숙 권사님한테 아무개 권사하고 손잡고 화해하십시오.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그런데요, 실제 그게 지금 내가 가정에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실제 자기 문제가 되면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또 기록되어지고 남아지게 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 6절에서 말씀합니다.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뜻이 같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연합은 교회 막 속회들이 있잖아요. 남전대회고 여전대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뭐 여러저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기관도 있고 젊은 사람 기관도 있고, 아무튼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아멘.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서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모습, 진정한 교회 모습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것이 소문나 보세요. 드러나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야, 교회가 성도들이 저렇게 용서하고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면서 저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서는 나의 손해, 나의 유익, 이 모든 걸 다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고 깍쟁이 소리나 듣고 너희들끼리나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과 상급받을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재상몽소 이력 같은 그 노예를 포기했지만 빌레몬의 집안은 가문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더 번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무후무하게 기록 전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